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적 생명을 갉아먹는 우리가 죄들에 대해서 했었지요. 음란의 죄, 가십의 죄, 영적 교만, 영적 허영, 세상을 사랑하는 죄, 이런 죄들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가 이런 죄와 싸워야 할까요? 정말 싸워야 합니다. 예, 왜 싸워야 되죠? 왜 우리는 성결해져야 될까요? 네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당신과 같은 거룩한 자로 만드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한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결해지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구원이 지금 나에게 안 임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진정으로 예수 앞에 오면 내가 성결해지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연애를 시작하면 정말 예뻐져요. 진짜 그렇거든요. 예. 연애를 시작하면 누가 안 가르쳐줘도 머리를 자주 감게 되고 화장을 하게 되고 손톱 발톱을 하게 되는 것은 예뻐지고 싶은 욕구가 이 사람이 나를 예뻐해 주기를 원하니까 예뻐지고 싶은 욕구가 나한테 자연스럽게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신부되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 같아지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예전에는 괜찮던 죄가 싫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다. 이건 사실은 정말 그 안에 구원이 있는지를 사실 진짜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 우리가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다 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원해요. 어저께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는 분이 꿈을 꿨는데 3번 연속 동일한 꿈을 꿨는데 그 휴거가 되는 꿈을 마지막 때에 대한 꿈을 3번을 이렇게 연속해서 꾸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휴거가 되는 꿈을 꿨는데 첫째 꿈에서 본인이 휴거가 안 됐고 남아 있었는데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 휴거가 되는 꿈을 꾸셨다고 그러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게 조금 믿어지는 게 이게 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신랑이 와서 신부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게 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된 자를 휴거시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위를 둘러봐도 그렇고 준비된 신부가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휴거가 사람이 적다는 게 그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들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진짜 같이 하늘에서 만나야 돼요. 남아있으면은 진짜 큰일이 나는데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금방 오시는데 정말 금방 오시는데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또 하루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또 죄 짓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 닮은 자가 되도록 오늘 또 성결의 삶으로 나아가시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결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눈 이 죄들을 끊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조금 제 신학과도 안 맞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되지 왜 죄를 서로 고백해야 되나? 왜 죄를 서로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기재영 집사님께서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시는 것도 파워풀하셨지만 지금 우리 집사님이 그 죄를 뛰어넘고 나서 이기고 나서 고백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은 죄 짓는 와중에 그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너랑 나하고만 이거 제일 좋아해요. 어두운 데서 너랑 나하고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믿음의 공동체의 빛 가운데 언커버되는 거, 오픈되는 거 싫어해요. 그때 사단이 힘이 되게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정말 너무 자꾸 이제 일어나지 못하는 계속 짓는 죄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할 것인데 그것이 있을 때 혼자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공동체에 오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오픈하는 것이고 힘이 약해져요. 그 죄의 힘이.
이제부터 승리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진짜 파워풀해요. 앞에 나와서 나 이런 죄를 짓습니다. 동일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 사단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사단은 오픈하는 것을 너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짓는 죄, 진짜 나만 하는 죄들에 대해서 오픈을 하시는 게 여러분 진짜 승리하는 지름길이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성숙해서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뭐 가십하거나 그러지 않는 성숙함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이 파워풀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결로 나아가기 위해서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내면. 지금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박교훈 권사님이 저보고 박한수 목사님이 너무 목사님 은혜롭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어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다른 우리 집사님들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봤어요. 유튜브에서.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그런 분이 한국에 계시고 또 장로교에 계신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그 박한수 목사님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를 외치고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외침 덕분에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에 길들여져 있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게 죄가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죄에 대한 경각심, 죄에 대한 회개를 일깨워 준 것이 너무 귀한 공이죠. 그런데 한 가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미워하는 죄가 있으면 사망입니다. 그죠? 그 뭐 도둑질하는 죄가 있고 음란한 죄가 있으면 사망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죄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실 수 없다. 그 되게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미움의 죄가 살인죄인 것을 알지만 미워하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해를 전혀 못 하신다는 표정인데 이 죄를 마음 편하게 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죄가 있으면 예수님을 다시 못 받는다는 것을 아는데 죄가 지어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선포가 너무 중요한데 플러스 그런데 왜 구원을 원하는 우리에게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왜 이런 죄가 있냐,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정말 그게 가르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내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죄에 대한 고백과 죄를 공동체에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해보시기를 원하고 이 증언이라는 책이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였으니까 김길 목사님이 정말 귀하게도 본인이 음란죄와 싸우는 그 여정을 이 책에서 너무 이렇게 가감 없이 고백을 해주셨어요. 본인이 얼마나 음란죄 가운데 쓰러졌었고 얼마나 승리해 왔는지 이 책이 그래서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내면의 성결함과 영적 전쟁 가운데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누가 한번 읽으시고 다음 주에 발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김길 목사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제 뒷부분에 보면 김길 목사님의 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제자가 이 김길 목사님 저한테 소개해 주셔가지고 소개팅을 했던 남자 이야기도 있어요 여기에. 자 누가 읽으시겠습니까? 그래 한세학 지사님. 아유 그런 거 얘기하니까 바로 자원자가. 예. 예, 한세영 지사님 읽으시고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안 나오는데요. 저와 소개팅 그 제자랑 소개팅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제가 오상호 목사님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그냥 없애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나도 어쩔 수 없는 죄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진 않았지만 이 혈기의 죄가 있죠. 혈기의 죄. 이 혈기죄가 있는 분은요, 딱 보여.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평소에 괜찮으시다가 기분 나쁜 말을 확 들었을 때 얼굴이 팍 빨개져요. 진짜 그래요. 얼굴이 확 혈기가 올라오는 게 보여요. 기분이 확 나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 아니, 정말 그래.
정말 이렇게 이렇게 화가 올라오는 거죠. 막 주체할 수 없이 막 소리 지르고 뒤집어 엎고. 아니 왜 이렇게 나는 그런 적 나는 우리 간사님 예 이런 죄. 그런데요 그렇게 막 해놓고 나서 굉장히 후회스럽죠 사실은. 그때 막 쓸데없는 말을 뱉고 막 그래가지고 막 미안하다가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막 또 올라오고 이게 지킬 박사 하이드와 같이 이게 혈기의 죄가 그런데 이 죄와 반대 성향의 죄가 있어요 또. 이게 뭐냐면 삐지는 죄. 저는 차라리 요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요런 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분들은 이제 그러니까는 보통 딱 봐도 이런 성향의 분들은 되게 온유하세요. 근데 온유하신데 뭔가 딱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 확 이렇게는 안 하는데 가슴 한켠에 착콕 쌓아놓죠. 그래서 탁 삐져가지고 네, 그 문제가 이거예요. 이런 분들은 오래 가요. 뒤끝이 100만 년. 이런 분들은 한번 폭발하는데 뒤끝이 없어요. 근데 이러면 뒤끝이 100만 년. 이게 더 사실은 힘들어요. 이런 사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우리 이제 성격이 이런 분이신 분도 있고 이런 분이신 분들도 있지만 계속 우리가 이런 죄에서 사실 한 번 삐지면 사실 누가 삐지고 싶어요. 삐지기 싫은데 마음이 안 풀리는 거죠. 본인도 어른이니까 참 창피하지만 사람들이 많아도 막 기분 나쁜 게 딱 드러나는 거죠. 본인도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죄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내면. 제가 이제 우리 동네가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 사람들 이제 동네 사람들 만나면 뭐 개 끌고 오시고 이런 분들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제가 사실 힌두교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우리 동네에서 전도를 하면서 힌두교를 조금 알게 됐어요. 이 미국에 오신 인도 분들이 그 카스트 제도에서 좀 이렇게 귀족 계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언쟁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힌두교의 그 교리들을 막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언쟁을 피해야 되는데 이제 자꾸 막 교리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힌두교는요, 제가 보니까 인간성을 되게 신뢰하더라고요. 나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할 수 없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 인간은 착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교리를 갖고 있냐 봤더니 이들은 이제 윤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이 힌두교에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이 전생에 죄를 지면 사람으로 못 태어나는 거예요. 뭐 벌레로 태어나고 뭐 개로 태어나야 되는데 전생에 착하게 산 사람들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착해서 자기들이 그랬다고 여기서 더 착하면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힌두교의 신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는 죄야. 성경은 선한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어.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 힌두교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간성을 성경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 예전에 그 하덕규의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시죠? 그게 이제 조성모가 불러서 이제 사랑 노래로 바뀌었는데 그게 정말 그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어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내가 어쩔 수 없는 슬픔, 당신의 빈자리를 뺏어요. 어쩔 수 없는 슬픔과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평소엔 괜찮은데 이 메마른 가지가 바람만 불면 그죠?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그죠? 쉴 곳을 찾아 누가 좀 위로받으려고 왔으면 쉴 곳을 찾아 날아온 어린 새들도 뭐죠? 또 뭐죠? 나는 뭐 하여튼 날아가고 쫓겨가고 우리 내면에 내 안에 내가 너무 어둠이 많아서 당신의 쉴 곳도 없고 다른 사람의 쉴 곳도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 맞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죄가 지어진다는 실존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하덕규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먼저 얘기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7장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마가복음 7장 우리 15절부터 23절. 예.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세상 것은 마음으로 안 들어가고 소화기관으로 들어가서 배설되니까 괜찮은데 주님 보시기에 진짜 더러운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악한 것이 가득해서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속임과 음탕과 거짓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우매함. 죄의 목록에 항상 우매함이 나와요. 우매함, 어리석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우매함. 이게 죄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지. 이게 아까 우리 정의종에서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세벨의 영들이 정말 목회해 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목회자가 입단속을 딱 시키고 이렇게 여론을 조성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제가 가만히 봤더니 이세벨의 영이 역사할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에 함께 휩쓸리는 영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우매함이거든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단에 이번에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신옥주 목사님 은혜롭교회 요즘 일 아닌가요? 요즘 일 맞죠? 아니 어떻게 피지섬으로 뭐 400명 성도를 데리고 가서 뭐 집단 노동을 시키면서 뭐 폭행을 했대요. 그 은혜롭교회 그 신옥주 목사.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이제 뭐 마지막 낙원이라고. 아 그래요? 이번에 이거 피지 간 게 몇 년 된 일이요? 터진 건데. 그렇죠. 그랬구나. 진리가 있는 데는 별로 왜? 아니 이해가 안 돼. 근데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우매함이 죄인 거예요. 분별하지 못함. 여러분 그래서 이단에게 쏠리는 것이 그 마음에 있는 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단이 하나님의 심판, 자기 마음의 악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옳게 분별함이 진짜 중요해요. 예, 이세벨의 영들도 이상하게 그것에 휩쓸리는 것은 자기 안에 악이거든요. 사실은 우매함의 죄. 근데 이런 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 그러죠. 우리 마음에 원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원래 있어서 우리 속에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밖에 뭐 더러운 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예수님은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고 예수님 닮으려면 우리가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어둠과 죄악과 슬픔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에 대해서 강조가 잘 안 되고 설교가 잘 안 되는데 이것을 모르면 성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죄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여러분 죄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이에요. 실체예요. 우리 로마서 잠깐 찾아볼게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나님 따라가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 죄를 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 보세요. 지금 일단 바울의 말투를 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죄가 한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거하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예요. 어디 이제 dwell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거하는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명체에게 쓰는 단어예요. 근데 바울이 내 속에 죄가 오이코스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 안에 음란의 죄가 있어. 근데 음란의 죄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인데 음란의 죄가 오이코스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음란의 영이 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시체라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오이코스 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지금 계속 생명체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오이코스 하는 죄가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뭔가 살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고백이 정말 죄와 싸워본 사람이면 이게 속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죠? 죄랑 안 싸워보셨으면 이런 고백이 마음에 안 와닿는데 정말 인자하고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누가 조금 무시하는 것 같으면 아이씨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순간. 근데 그게 굉장히 힘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질 때 뭔가 영적인 실체가 나에게 굉장히 힘있게 일어남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교만도 마찬가지요. 내가 교만하려고 해서 교만한 게 아닌데 내가 겸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해도 어느 순간 교만이 내 안에서 정말 살아있는 뭔가 생명체처럼 스물스물 교만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세요? 네,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실체인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진짜 삐지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 보기에 진짜 창피해. 안 삐지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얼굴이 딱 굳어져가지고 입이 딱 다물어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내 속에 사망의 몸과 같이 뭔가 내 안에 어떤 강력한 또 다른 영적인 실체가 주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나를 끌어잡아 오는 힘의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또 어디서 쓰셨냐면 누가복음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기 26절에서 더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거하니가 이 오이코스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 속에 거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오이코스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내 속에 죄가 거한다고 했을 때도 오이코스를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11장에 물론 문맥은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문맥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보게 되잖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게 귀신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우리가 지는 모든 죄에 대해서 다 귀신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 이미 타락한 본성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커버하고 싶고 우리가 죄 짓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어떤 순간에서 거짓말할 수 있고, 어떤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욕심낼 수 있고, 어떤 순간 우리도 모르게 삐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정말 내 안에 이슈가 되는 죄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넘어지기 쉬운 죄, 내가 하여튼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죄들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생생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짓말을 한 번 한다. 이게 귀신이 역사에서 거짓말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계속 거짓말을 하면, 계속 거짓말, 어떤 순간마다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다 보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그때 나눴던 말씀처럼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다는 건 그 죄에 어그레를 해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요, 그 거짓의 영에게 내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와서 집을 짓게 된단 말이에요, 서서히. 그리고 그것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집이 공고해져서 어느 순간 자기가 죄 짓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거짓말이 완전히 자기를 잡아서 이제 자기도 뭐가 진실이고 거짓말인지 모를 정도로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고, 거짓말을 안 하고 싶어도 계속 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음란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우연하게 한두 개를 봤다. 그리고 자꾸 음란의 죄가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연약하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죄는 한 번 지면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또 죄는 더 크게 유혹하고 더 크게, 혼자 있는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자꾸만 포르노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포르노를 보면서 거기에서 내가 성적 흥분을 즐기고, 내가 그거 계속하면 내 안에서요, 그것은 내가 음란의 죄에 합법적으로 내가 문을 열어주는 것이 돼서 음란의 죄가 나에게 들어와요. 음란의 영이. 그래서 내 안에 음란의 집을 쌓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안 하고 싶은데 나도 알지 못하는 강력한 힘이 나로 말미암아 음란의 죄를 짓게 만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죄를 안 짓고 싶지만, 여러분 교만도 그렇고, 교만도 진짜 이게 정말 큰 문제인데, 내 안에 교만이라는 것이 올라오는 게 있고, 특별히 혈기, 내가 안 짓고 싶은데 진짜 혈기가 막 너무 강하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죄에게 문을 열어줬을 때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음란의 영이 들어와서, 거짓말의 영이 들어와서, 가십의 영이, 여러분 가십의 영이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세요? 절대 얘기 안 하고 싶어도 입을 열게 하는 게 가십의 영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서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 단지 우리의 정신을 사로잡는 귀신의 역사에만 적용할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죄, 우리 안에 거하는, 오이코스하는 죄의 영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네, 동의가 돼요. 예, 계속해서 정말 안 짓고 싶은데 짓는 그 고질적인 죄는 정말 이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강력한, 물론 그게 나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이 내가 반복적으로 지면서 죄에게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새 내 안에 들어와서 강하게 나를 붙잡는 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죄가, 우리 안에 죄의 영이, 죄를 짓게 하는 영이 거해요. 지금부터 들으실 때는 내 안에 어떤 죄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여러분 슬픔도 그래요.
슬픔, 우울증. 이게요. 계속 슬픈 생각을 반복적으로 슬픈 생각이 사단은 정말 새와 같아요. 내 위를 새가 내 위를 날아가면서 똥 하나 떨어뜨리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새가 이 땅은 정말 사단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내 위를 날아가면서 불평의 씨 한번 뚝 떨어뜨릴 수 있고 거짓의 씨 한번 뚝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의심의 씨 한번 뚝 떨어뜨릴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받아먹냐 받아먹지 않느냐의 차이거든요. 이것을 계속 받아먹다 보면 죄가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와서 건축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지금 성령님께 여쭤보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있는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세 번째, 죄가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이 단지 우리의 인격을 붙잡는 그 귀신의 역사뿐만 아니라 죄를 가져오는 나의 죄의 영에 대한 말씀이라면 다시 보세요. 그 말씀 누가복음 11장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기 보세요. 지금 이 귀신이 뭐라고 나오냐면 내 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기가 오이코스 하는 집이 내 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귀신은 우리 안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를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의 역사를 거부하거나 안 보려고 하거나 믿지 않아서는 절대로 영적인 돌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딸은 어째서 저럴까? 어떻게 반항적으로 저럴까? 그 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눈이 정말 열렸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주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쉽게 넘어지잖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충만해서 보이는 것을 주도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눈이 열려요. 영적인 실체, 그 이면의 영적인 실체가 있어요. 그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귀신이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몸에 귀신이 집을 짓는다. 이거 그리스도인이라도 많이 인정 안 할 거예요. 인정 안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귀신이 자기 거할 곳을 찾아다닌다고 했고 그게 누구냐면 우리 사람의 몸들이에요. 그러다가 자기가 거하기 쉬운 곳에 들어가서 집을 짓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귀신이 내 집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자기의 집을 짓기 좋은 내 집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합법적인 권리, 아까 한 건데요. 합법적 권리를 주었을 때. 합법적 권리를 주면 귀신은 들어가서 자기 집을 쌓아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요한복음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래서 죄 짓는 걸 무섭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죠. 죄를 짓는 것은 영적인 작용이란 말이에요. 한 번 죄 짓고 회개해야지, 이게 한 번 불평하고 회개해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불평을 하면 불평의 죄에게 내가 종노릇하기로 결정하고 주도권을 내드리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합법적으로 죄에게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여러분 집문서를 주는 것 같아. 우리 집 와서 살아. 욕심의 마귀야. 우리 집에 와서 살아. 그게 욕심 부리는 거예요. 누가 미워가지고 죽겠는 거 있잖아요. 빨리 회개하셔야 되는데 계속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하는 것은요. 그 미움의 영에게 합법적 권리를 주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내가 동의했을 때요. 동의. 죄를 지었을 때. 죄 짓는 거. 이게 사단이 와서 집을 짓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여러분 집이라는 곳은 살면 살수록 이렇게 편해요. 그죠? 다른 사람 집이 아무리 좋고 훌륭해도 내 집이 좀 더럽고 누추해도 내 집은 편한 법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편하냐면 우리가 사는 집에서 누가 나를 너무 미워하면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사단이 내 집이라고 부를 때는 그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지 않을 때. 사단이 만약에 여러분 이제 누구 뭐 새를 주거나 뭐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미워가지고 막 티내면 그 사람이 못 견디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미워하면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은 그 집이 자기 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되게 편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혹은 깨닫지 못할 때, 그러한 자가 있다는 깨닫지 못할 때, 나한테 지금 욕심의 영이 엄청 많은데 그것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근데 자기 집이 되는 거죠. 이 귀신에게 있어서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집이 이 귀신이 거하기가 쉽냐면, 이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 곳을 찾아요. 이게 진짜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뭐 귀신 들린 사람한테만 지금 이 본문이 의미가 있는 본문이 아니고, 이 우리 안에 이 가득한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과 그 쫄개인 귀신이 우리의 몸을 자신의 거할 처소로 삼아 돌아다니고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 없는 곳으로 다 있어야 얘가 쉬어요. 물 없는 곳이 자기 집이야. 물이 없을 때 자기 집이 돼요. 물이 뭐지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없는 심령,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심령, 이때요 악한 영이 귀신이 집을 지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령님께 여쭤보시라 그랬어요. 진짜 우울증의 집이 지어져 있고, 슬픔의 집이 지어져 있고, 의심의 집이 지어져 있고, 음란의 집이 지어져 있고, 그 죄가 나를 계속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눈이 안 뜨이면 절대 그 죄를 못 이겨요. 이 영적 전쟁이 필요한 것이지, 이게 죄구나, 죄 안 져야지, 이렇게 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고질적인 죄들이. 그래서 요런 상태일 때 이 사단이 자기의 집을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귀신이 집을 짓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그렇다면 귀신이 이렇게 집을 짓고 있는데 이 집이 허물어져야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허물어져야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 겉다르고 속다르잖아요. 그죠? 양파 껍질 같이 몇 겹이어서 겉보기에 거룩해도 우리 안에 이 사람의 속은 누가 알겠냐. 성경이 탄식을 하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속인데, 이게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집들이 허물어져야 돼요. 내 안에 집들이. 그러면 집이 어떻게 허물어지는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 저는 이렇게 이 죄들이랑 정말 많이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요거를 깨닫게 해주시느라고 정말 죄들을 드러내시고 정말 싸우게 해주셨어요. 자기 연민의 죄, 슬픔의 죄, 의심의 죄, 이런 것들이 제가 싸워보니까 이거 진짜 영적인 실체구나. 그냥 내가 의심하는 게, 내가 의심하려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의심이 들어와서 나를 의심하게 하는 거구나. 이게 싸워보니까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이게 가르쳐 주시지를 않으니까 이거를 자기가 진짜 이걸 해보면서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여러분이 죄와 싸워보면 죄가 영적인 실체라는 것을 정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죄는요, 허물어져야 돼요. 죄의 집은 허물어져야 되는데 죄의 집이 어떻게 허물어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너무 실감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찾은 누가복음 11장에서 누가복음 11장 18절에서 22절. 누가복음 11장 18절에서 22절. 누가복음 11장 18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11장의 컨텍스트는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사람들이 이거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아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서로 분쟁하며 사단의 나라가 서겠느냐? 나는 귀신의 힘을 쫓아서 귀신의 힘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강한 자가 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그 집이 견고하고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오면 그 무장한 것을 빼앗고 지물을 허물고 그 소유를 나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사단의 힘을 힘입어서 사단을 쫓아낼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아니고 나는 더 강한 자라 이 말이에요. 더 강한 자인 예수님이 오셔서 강한 자가 잡고 있던 집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컨텍스트에서 강한 자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여러분, 귀신이 강한 자예요. 정말 귀신이 강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강해요. 귀신이 정말로 힘이 있어요. 근데 이 강한 귀신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여러분, 사단의 집이, 죄의 집이 하나 생기고 나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더 강한 자가 오셔서 이것을 무장 해제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더 강한 자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강한 자가 문을 딱 닫고 있는 집이 있는데 내 씨가 대적이 가져가 버린 이 집을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씨는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descendants라고 복수로 번역됐어요. 잘못 번역된 거죠. 원래는 제라는 항상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너의 아브라함의 씨가 제라가 한 분이 강한 자의 문을 뜯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없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신음하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브라함의 한 씨가 더 강한 자가 나타나서 죄가 딱 가지고 있는 그 집의 문을 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성화를 바라볼 수 있는 거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거룩을 바라볼 수 있냔 말이에요. 죄가 좋은 존재인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집에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또 한 구절, 시편 24편 7절에서 9절. 시편 24편 7절에서 9절. 시편 24편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대적의 문을 한 씨가 여신다고 했는데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이 문으로 들어가셔서 이 문을 허물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적의 문이 열리는 전쟁이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자살의 영도요, 정말 이게 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살의 충동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의 특징이 그 순간은 잘 어떻게 안 된다 그러죠. 자기도 모르게 자살하려고 서 있고 자기도 모르게 칼 들고 있고. 그런데요, 이것도 한 번에 그렇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뭔가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집을 쌓는 루트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단은요, 한 번 들어오면 그 사람에 들어오면 그 사람만 사단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죠?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에 들어와서 하나를 이기고 나면요, 그 가정을 대대로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한 가정에 자살을 한 사람이 있으면 자살의 영에 진 거거든요. 이긴 게 아니고 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대대로 이어져요. 끊을 때까지. 누군가가 더 강한 자를 붙잡고 그 집을 허물 때까지 역사를 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미움의 영도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이 어떤 한 자매가 정말 예수 사랑하고 그러는데 형제 간에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화목이 안 돼. 아무리 해보려고 그래도 이 형제가 이 형제랑 싸우고 이 형제가 자기도 싸우게 되고. 근데 본인이 기도하면서 이거 진짜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깨달았대요. 그런데 이 자매는 그 부모 세대들이 또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숙명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은 들어오면 강하고 계속 멸망시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우리가 귀신에게 계속 진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강한 자를 앞세워 그것을 끊어내는 세대가 있으면 끊기는 거예요. 끊으셔야 돼요. 그 가정에 하여튼 가정마다 기가 막힌 사연들이 사실은 있는데, 근데 부모대에 있었던 일이 기가 막히게 자녀대에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꼭 이 사람이 바람 폈는데 또 저 사람이 바람, 이런 일들이요, 사대 음란의 영에 한번 들어와서 이 사람을 지게 했으면 다른 사람도 지게, 자녀도 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갖고 사단의 집을 허무는 게요, 사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축복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서 나아가는 가정은 하나님 정말 특별히 부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영의 눈을 뜨고, 우리 자녀가 저런 것이 영적인 문제였구나. 내 안에 이 문제가 우리 부모대에 초대한 문제구나. 요것들요, 영의 눈을 뜨고 보고 대적하고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품고 회개한 다니엘도 있었는데, 조상의 죄를 갖고 내가 부모대의 죄를, 부모는 예수 안 믿고 죽으셨을지라도 내가 그 부모대의 죄를 내가 회개하면서 나아가면서 끊어내셔야 돼요. 이 사단의 역사를, 이 죄의 역사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의 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끊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못 이긴다고 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정말 그렇게 싸웠던 죄들이 하나하나 진짜 끊겨가는 건 느껴요. 아직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진짜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정말 다 끊긴 것 같은 죄들도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분명히 돌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죄에서 일어날 때, 하나 죄에서 일어날 때마다 권세가 생기거든요. 권세가. 내가 음란의 죄에서 이기면요, 음란의 죄에 고통받고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이끌어주고 권세가 생겨요, 나한테. 하나하나 내가 오버컴, 하나 승리할 때마다 권세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이 수많은 이 불순종들, 이것을 끊어내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의 세대로 새벽 예배 같은 청년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깨야 돼. 우리가 영적으로 깨서 우리 이 정말 가정에 역사하는 죄들, 이 정말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는 죄들을, 그게 한 사람의 의인이 그것을 감당합니다.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눈을 뜨고 이 공동체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끊어낼 수 있는 한 사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이거는 이게 이제 뭐 신학적인 내용도 아니고 신학교에서 뭐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정말 진짜 저는 이것을 정말 싸워봤기 때문에 제가 뭐 자주 간증드려서 이제 뭐 또 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의심의 영과 처음으로 싸워봤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가 영적인 실체임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그 싸움을 정말 지속하면서 이 죄가 그렇게 막 입에서 막 욕이 나오는 죄들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참 죄를 많이 짓잖아요. 우리가 이제 막 교만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보이더라고. 이게 정말 영적인 실체구나. 이렇게 막 또 이제 막 낙심하고 있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말 죄이다. 제가 정말 성령 충만했었는데 저 중학교 1학년 성령 받고 너무너무 충만했었는데 진짜 많이 들으셔서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 그냥 계단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정말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을 딱 집어넣어줘요. 그 새가 근데 그걸 이제 받아먹느냐가 문제지. 딱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야 하는 생각이 딱 스쳤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제가 정말 제 안에서 그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걸 느꼈어. 아주 그 순간에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뚝 집어넣어 주는 거니까. 근데 내 안에 의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를 확 사로잡더라고요. 확 사로잡으면서 제가 이제 바로 굴렀다 그러죠. 계단에서 이제 바로 굴렀어요. 근데 이 발이 얼마나 퉁퉁 벗는지 진짜 걸을 수 없게 퉁퉁 벗어 그 못 걷는 다리를 갖고 이제 금요 철회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금요 철회 예배를 갔죠. 근데 이게 회개도 안 되고 마음에 딱 다져져 그게 의심이 딱 들어오니까요. 이게 저는 예수가 전부였기 때문에 예수 없는 삶은 생각을 못 하는데 의심이 들어와 보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면 어떡해 막 완전 의심에 사로잡아갖고 이거 예배에서 뭐가 소용이 있어 막 이게 막 완전히 이 세계관이 업사이드 다운 돼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다리가 이렇게 뚱뚱 벗으니까 저희 엄마가 기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손을 얹었는데 저희 엄마가 기도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혜선아 너 회개해야 될 죄가 있는 것 같다. 치유의 불이 안 통한다고. 이렇게 손을 얹으면 치유의 불이 통해야지 치유가 되는 건데 치유의 불이 안 통한다. 이런 경우는 네가 회개할 죄가 있는 것 같다. 제가 뭔지 알죠.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완전히 의심에 완전 사로잡혀서 회개고 뭐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렇게 뭐 예배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인데 찬송도 안 불러줘, 기도도 안 돼.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처럼 앉아 있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저희 아버지께서 한 사람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기도를 받는데 저는 이제 목사님 따니까 제일 나중까지 기다렸다가 기도 받으라고 딱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진짜 제 머리에 손을 얹자마자 아버지의 목소리였는데 하나님께서 대언을 해주시기를 한없는 사랑을 주었건만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아버지도 이제 상황을 모르고 저 혼자 한 생각이니까 한없는 사랑을 주었건만 왜 의심하였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 그렇게 의심으로 차가워졌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확 이제 감동이 다시 오고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는데 저는 그 하나님은 길게 말씀 안 하시지만 너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한없는 사랑을 주셨다고 하는지 알아요. 진짜 한없는 사랑을 받았거든요. 진짜 간증이 이렇게 책을 써도 못 쓸 정말 귀한 하나님 너무 사랑을 많이 해줬는데 해서는 한없는 사랑을 준 너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느냐. 저도 알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하늘의 사랑 너무 많이 받았는데 아니 의심의 영이 잡았더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하고 저는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돌아왔는데도 또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한번 들어가서 모든 것이 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제가 싸우면서 이게 지금 내 마음이 아니고 의심을 하게 하는 영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너무 저는 이제 생생하게 느꼈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제가 죄의 영적인 실체와 싸우는 것을 제가 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봤더니 내가 자꾸 이렇게 자기 연면에 빠지고 슬프고 나는 이게 내가 감수성이 예민한 건지 알았더니 이게 아니었구나. 이거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나를 잡고 있는 이슈들이.
여러분 이런 죄의 집이 제가 아까 얘기를 못 드렸는데 집이 쌓이는 이제 두 가지 집을 짓는 두 가지 통로 중에 부모대나 조상대에 그 죄에서 져서 동의한 경우에 집이 지어지고요. 또 한 경우는 아주 급격한 상처를 받았을 때 그래요. 급격한 상처. 자랄 때 정말 이렇게 트라우마 같은 정말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딱 받았을 때는 그때 사단이 들어와요. 그리고 죄의 동의.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죄의 집이 쌓여지는 경우입니다. 부모대나 조상대에 그 죄에게 졌거나 아니면 상처 입은 순간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누구한테 극한 상처를 받으신 경우에 빨리 회개를 하시면서 이것을 용서해버려서 보내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죄의 집이 막 질투의 집이 미움의 집이 막 한스러움의 집이 이런 게 막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에 대해 동의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죄와의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다 이제 마음속에 뭐가 이슈인지 생각하셨어요? 네. 없으신 분. 자꾸 짓는 죄가 없으신 분. 나는 진짜 많이 됐다. 한 개씩은 있으시죠? 아직 한 개뿐이겠어요? 많은 있으시죠?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일단은 나에게 넘어지기 쉬운 죄가 뭔지를 진짜 아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게 내가 생각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조명을 해주세요. 조명. 내 안에 나도 몰랐는데 내가 정말 미움이 많구나. 정말 내가 용서를 못한 사람이구나.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관대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 가운데 깨달아야 돼요. 나의 넘어지기 쉬운 죄, 나를 묶고 있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성령의 조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에게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신 분은 여쭤보세요. 성령님께. 하나님, 내가 다루어져야 되는 나의 넘어지기 쉬운 죄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게 깨달으면요, 이게 50% 승리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귀신을, 이 사단을, 우리 속에 들어온 사단을 도둑에 비유하셨거든요. 그죠?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사단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랬어요. 도둑놈이에요, 사단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도둑이 온 줄 모르면 도둑은 활개를 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죠? 근데 도둑이 왔구나 하면 그때 도둑이 이제 움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 승리가 이게 나를 묶고 있는 죄였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50%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조상부터 내려온 죄일 수 있어요. 부모대에 계속 간음이 있었는데 내 대에도 또 있고 내 자식 대에도 또 있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 부모대에서부터 이미 초대하고 문을 열어준 이 간음의 죄가 우리 집안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깨닫는 게 얼마나 마귀가 무서워하는지. 제 소설책 생각 안 나세요? 또 해야 되나? 신선한 간증이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소설을 굉장히 이제 슬픈 소설을 여자 주인공이 막 이렇게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살을 하는 슬픈 소설을 너무 제가 빠져가지고 이제 감성도 좀 예민하고 한 3번을 읽었어요. 3번을 이제 읽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마음이 계속 슬픈 거야. 슬프고 허무하고 의미가 없고 사는 게 의미가 없고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생각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영적으로 예민하시니까 저 딱 보더니 너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다 자꾸.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너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뭔가 이상한다는 것은 느끼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상했어요. 뭔가 계속 여러분 낙이 없고 슬프고 허무한 거 이거 진짜 악한 영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언제나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 다음 주에 발표. 이게 진짜로요. 뭐 호수 보면 빠지고 싶다 이런 게요. 진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셀의 영이. 예. 근데 이게 계속 허무하고 삶의 의미가 없는데 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왠지를 모르고 이제 그때 이제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이렇게 전철을 타고 앉아가지고
근데 이거 기억 안 나세요? 나 간증 많이 하죠. 이제 리바이브 하려니까 이제 마음이 불편하네. 모든 사람들 있어서. 신선한 가족이 생각이 안 나.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철을 타고 오면서 왜 그럴까 하다가 하나님, 주님, 내가 봐도 내가 이상하니까 하나님, 주님, 제가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허무하고 왜 이렇게 슬프고 그러다가 진짜 성령님 깨닫게 해주신 거야. 그 소설 때문이구나. 근데 생각도 못했죠. 소설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디어, 음악이요. 진짜 음악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건데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단에게 졸려는데 진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음악도 정말 가려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요즘 이상한 거 있잖아요. 무슨 락 뮤직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사탄에게 숭배하면서 영감을 얻잖아요. 그것을 듣는다는 게 여러분 우리 영에 정말 안 좋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소설, 음악 이런 거를 통해서 특별히 음악은 그래요. 특별히 음악은 왜냐하면 음악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을 담도록 만드신 것이 음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이것이 귀신의 영을 담을 수 있어요. 음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소설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서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그 책을 읽고 그렇게 됐구나. 그거를 딱 깨닫는 순간 영안이 딱 열리면서 그 순간 환상이 딱 보이는데 소녀예요, 소녀. 여러분 귀신도 이게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영화를 뜨고 보면 진짜 처녀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래요. 소녀인데 10대 소녀인데 내가 그 소설을 읽었구나라고 딱 깨닫는 순간 이 귀신이 보이는데 순간 엄청 깜짝 놀라는 게 보이는 거야 귀신이. 근데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우리 만화책 예전에 만화책 보면 놀랐을 게 눈이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진짜 이렇게 놀라가지고 이렇게 진짜 달려가는 게 순간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모를 때는 완전 도둑질 하는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왜 그런지는 모를 때는 어떻게 돌파가 안 돼. 근데 깨달을 때 돌파가 가능해요.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이게 영의 역사구나. 이래서 내가 언제나 자꾸 넘어지는가. 이것을 처음에 깨달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우리가 사단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죄에 동의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상처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상처를 받았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죄로 반응했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죄에 대해서도 부모의 죄에 대해서도 회개를 해야 돼요. 사단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더 강한 자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그 사단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집문이 열리고 집이 흔들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명령이에요. 선포와 명령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입에는 권세를 줬어요. 이것은 영적인 권세예요. 사단이 우리의 목소리, 하나님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사단도 믿음의 선포를 무서워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명령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뭐를 해야 되냐면 특별히 이름을 부르면서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단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읽을게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보세요. 여러분 병도요. 귀신의 역사로 일어나는 병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감기 걸려서 열나는 것도 있지만 귀신의 역사로 열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열병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꾸짖다는 원어가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하는 꾸짖음이랑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꾸짖지 않으셨는데 꾸짖는 병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말 못하고 벙어리 된 사람이 어떤 병적인 신체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말 못하고 못 알아듣는 귀신아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도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투머치인가요? 진짜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귀신이 주는 질병이 있어요. 귀신이 주는 질병이.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그런 전쟁 가운데서 예수님도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도 되게 상세하게 정확하게 뭐라고 하시냐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게 이 귀신의 이름이었어요.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불렀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불렀어요. 내가 아무 소설을 읽는 가운데 들어온 귀신아, 이렇게 불렀어요. 정확하게. 되게 유치할 정도로 자세하게 부르셔야 돼요. 내가 아빠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 들어온 슬픔의 귀신아, 이런 식으로 부르셔야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름을. 왜냐하면 사단은 이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름을 정확하게 정체를 파악하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싸우는 건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집의 문을 여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주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야. 우리는 히브리서 9장에 봤더니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우리는 저 히브리서 12장에 바울이 아니고 히브리서 바울이 쓰지 않았어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히브리서에 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한 번 내가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원망이 얼마나 원망의 집이 내 안에 큰데, 예수 이름을 허물고 원망케 하는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해도 얼마나 원망하고 싶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처절하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근데 싸우다 보면 진짜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사단이 주는 얘기예요. 나는 항상 이렇게 살 거야. 내가 똑같아. 맨날 똑같아요. 기도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사단의 목소리예요. 사단의 목소리. 안 돼요. 이거 사단의 목소리. 우리는 성화되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내가 거룩하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레위기에서 너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해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싸우다 보면 정말로 나중에는 하고 싶은데 안 돼. 이때 내가 불평이 확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여기서 화가 확 치밀어 올라야 되는데 화가 안 나는 거야. 안 나지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일이, 이게 싸우면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보다 제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마음밭을 바꿔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설명했지만 마음밭만 바꿔도 우리가 겪는 귀신의 역사의 70%는 없어요. 마음밭을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마음밭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또 불평, 저 사람이 진짜 불평의 영 이러기 전에 내 마음을 넓혀버리면, 미움 저것이 또 귀신의 역사를 하네.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이전에 내가 마음밭을 넓혀버리는 말이에요. 마음밭을 바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도 얼마나 넉넉한데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진짜 좁아 터져갖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 삐질 게 뭐가 그렇게 많아요. 나는 진짜 처음 이해가 안 돼. 뭐가 그렇게 그 섭섭마귀들. 그 섭섭마귀 진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섭섭하게. 뭐가 그렇게 섭섭하게. 나도 실수를 하고 그 사람도 실수했겠지. 순간적으로 그거 다 섭섭해가지고 한 주도 넘어졌다 뒤집어졌다 이러지 마시고 마음맛을 바꾸면 사단이 진짜 거의 역사를 못해요. 마음밭 바꾸시 축복합니다. 서운한 거, 꼬는 거, 삐지는 거, 이게 다 주님의 뜻을 못 이루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단은 진짜 물 있는 곳을 너무 싫어해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많으시지만 정말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그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열방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오늘 또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온갖 사단의 역사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내가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열방 가운데 빛되게 해주시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특별할 때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매일같이 주의 볼로 덮으시고 성령 충만 에브리데이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와 싸우셔서 승리하시고 점점 정말 성화되어 가는 나, 내가 봐도 나아져가는 나, 점점 사랑해지는 나,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